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 같고, 축복한다면 축복하는 것 같은데,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에 가서 큰 소리로 그 집을 축복한다고 하면 그 듣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주하는 소리로 듣는다더라 라고 잠언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때에 맞게 하시고 상대방이 들을만하게 해야 그게 진짜 복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줄까요? 나를 아는 다른 누군가가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으려면 진짜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진짜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진짜 믿는 건지, 예수 믿는 게 그런 건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작년에 저쪽 당진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대추나무 하나를 이렇게 줬는데요, 그게 사과대추라고 하던가요? 대추나무 이렇게 좀 줬는데 나무로 볼 때 사과대추라, 대추가 크게 열린대요. 이렇게 작년에 심었는데 작년에 진짜 보니까 보통 대추보다 열매가 크더라고요. 몇 개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그 나무가 좀 더 많이 커가지고 저쪽 감나무 옆에 심었는데 훨씬 더 많이 열었더라고요. 진짜 사과 대추라고 하더니 그냥 일반 대추보다 훨씬 더 크고 탐스럽구나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매 맺힌 거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로 한다고 하냐면 그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무가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지 않는다,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에 따라서 나는 진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그냥 어렵지 않게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보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미루어서 점검해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큰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한적한 길을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한 농가가 있는데 집이 이렇게 폭속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집이 왜 주저앉았을까 싶어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거기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주저앉았나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비가 오면 새고 조금 이렇게 주저앉는 것 같더니 어제 저녁 때쯤 이렇게 되더니, 저녁 때가 아니라 좀 이제 오후쯤 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더니 비가 그냥 막 쏟아진다. 비가 무섭긴 무섭던데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몇 시간 오면 아마 거제도에 있는 것처럼 거제도에 이틀 동안에 800mm가 넘게 왔다고 하잖아요. 거의 1년 동안에 올 비가 이틀 동안에 왔으니 그 비가 얼마나 피해가 컸겠는가 미뤄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다음에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날씨 좋을 때는 다음에 해야지, 비가 올 때는 비가 그치면 해야지, 자꾸 미루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이렇게 폭 주저앉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같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올 때는 와서 못 고치고 날씨가 좋을 때는 좋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쳐야 될 것이 뭔가는 우리 스스로 잘 알죠. 나한테 있는 이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나?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나? 바뀌어졌나? 이런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전에 내 습성과 여러 가지 죄악된 삶은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느 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 까무러칠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무서운 거지요. 순간 무섭습니다. 내 습성이, 내 습관이, 내 죄악된 삶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동안 어느 순간에 불쑥 일어난다고 할 때 그걸 놀라워해야 되는데 놀라워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내 자신인 것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내 자신인 것도 알고 용서 못하는 것도 알고 욕심 있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나중에 고치지 뭐 조금만 더 있다가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면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뭐 할까요? 바뀌게 돼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 바뀌는 게 그게 비정상, 바뀌는 것이 정상.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억지로 주님을 몰아내고 억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를 뭐 하시겠다?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노아가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들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홍수가 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짐승들을 그 안에 다 암수 다 한 쌍씩 다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방주에 물이 닫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하늘에서 홍수가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방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숱한 말로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별소리를 다 했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그것 때문에 금방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금방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주님 떠나가고 이러는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늘을 봐라, 날씨를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니 바다에나 있어야 될 배를 이 산에다 만든다는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이게 만든다는 게 노망난 거 아니면 이게 뭐냐, 이게 치매가 아니면 뭐가 치매냐, 별소리 다 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근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보다 누구 말이 더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더 진실하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저 여러분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흔들리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평탄하리라. 이건 뭐냐면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말씀 그 안에 거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여기가 바른 길이니까, 여기가 정로니까 이리로 가라. 그러면 그 길 끝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보이고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일수록 더더욱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깐 들리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별미를 대접받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곳에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 준비하면서 가신다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저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큰 성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죄인들이 함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이거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다가 마지막 여러 번 한 이후에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멸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썩었고 죄가 관영하고 뭐 타락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유가 되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바닷물이
엄청 많은데 그 바닷물이 일반 민물과 같지 않게 바닷물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바닷물은 안 썩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거기는 소금이 들어있게 되죠.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을까요? 불과 소금이 거기에 들어있는 양이 불과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100 중에서 한 2개, 물을 100개라고 한다면 한 2개 정도. 몇 프로 돼요? 2점 몇 프로 되나? 소금 농도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소금 때문에 전체 바닷물이 썩지를 않고 그게 유지되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를 볼 때, 세계를 볼 때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심하게 말해요. 교회가 다 썩었대. 다 썩었대. 목사님들이 다 사꾼이래. 다 거짓. 오늘 성경의 말씀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다 목사고 장로고 다 타락해고 다 가짜고 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 그러면 이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좀 가장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다, 많이 죄악되다, 이전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볼 일,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왜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을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 죄로 물든 그 도성임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뭘 찾는다고요?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서 저 예루살렘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와 소중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안에서,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눈 감아 주시는 것, 기다려 주시는 것, 참아 주시는 것, 심판을 또 뒤로 미루시는 것. 그게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죠.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해서 요나한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서 외쳐라. 뭐 한다고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거다. 뭐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외쳐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남겨놓지 않고 다 멸망한다고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 후로 100년 동안 심판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00년 지나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 결국은 소망이 없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조직이나 그 단체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하나만이라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어떻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이제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할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 증인이 있고 구원파 같은 수많은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단들하고 이단이 아닌 정통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대요.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대요. 말은 하지만 뭐가 진짜로 그런지 우린 잘 모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그 교회가 있는 그 앞에 가가지고 현수막 들고 피켓 들고 그럼 거기서 데모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내 자식 돌려보내라, 내 아내를 돌려보내라, 내 누구를 돌려보내라 계속 소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빠져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결과로 나타난 그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쁜 열매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곳이구나. 전화도 받아야 돼요. 맞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열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단체야. 진짜 기독교하고는 달라. 성경하고 맞지 않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하는 것. 무화과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주 못 따고 포도를 못 딸 수 없고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일컫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 맺는지 내가 무화과처럼 진짜 좋은 열매 맺는지 아니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처럼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롭게 만드는 열매를 맺는지를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 포도나무에서는 분명히 뭐가 열리죠? 포도. 좀 어려운데 이거는 감나무에서는 그럼 뭐가 열릴까요? 어떻게 알지? 그러면 무화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까? 무화과. 여러분 질문해도 100번 질문에 다 알고. 그러면 예수 믿는 내 안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건 진짜 어려울까요? 아니 내가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같고 감람나무 같고 성경에서 나무를 비유해준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나무라면 내 안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그냥 몇 가지 그냥 쉬운 것만 얘기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 없이 화를 그냥 불끈 잘 내. 잘 못 참아. 이게 화의 열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화를 그냥 불끈 잘 내. 자주 그냥 마음을 그냥 내 속상한 그런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 금방 잘 그냥 이렇게 토로하고 막 그래. 그리고 짜증도 잘 내. 별것도 아닌데 잘 못 참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배 아프고 그냥 속상해. 그리고 다른 사람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에는 금방 귀가 솔깃해져. 혹시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빨리 저 농약사에 가가지고 약을 좀 사다가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탄저병 걸릴지도 몰라요. 쉽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포도나무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2개 있어서 전에는 한번 이제 첫 해에는 그래도 포도가 많이 열려가지고 한 소쿠리 따가지고 교회에서도 먹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이렇게 포도가 익을 때쯤 되면 다 말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혹시 장로님 그 봉지를 안 씌워줘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봉지 좀 있냐고 그랬더니 봉지 좀 주시고 제가 또 이제 100포를 또 사가지고 열심히 제가 그걸 씌워놨어요. 열심히 씌웠더니 이 포도 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저쪽에 보니까 그 교회 그 사택 지붕만큼 높은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 전체를 머루덩굴처럼 싹 덮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다 열리고. 근데 제가 한 봉지 씌우기 한 150개 정도 씌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 속에 다 똑같이 다 말라. 왜냐면 가만히 보면 약을 안 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좀 익어갈 때
나비나 벌들이 그걸 즙을 빨아먹어서 걔가 말라서 그런 건가 싶었더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병균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몇 개만 이렇게 따먹고 왔는데 속에 봉지만 썼는데 봉지 안에 것도 보니까 다 거의 그냥 병들어 죽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속상해. 사모를 저거 다 배버리라고 나보고 그러대. 배버리긴 좀 불쌍하잖아. 배버리고 물도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안 배버렸는데 약을 줘야 될까? 내년에 약을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도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시기도 잘하고 질도 잘하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잘 안 바뀌어질까라고 볼 때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좋은 나무 아니든지 병든 나무든지. 나무는 본래 좋은데 병들면 좋은 열매 못 맺잖아요. 근데 가능성 있는 건 안 좋은 나무보다 약간 병든 나무는 좀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쁜 나무는 바꿀 수, 그렇죠. 병든 나무는 약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러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진짜 못된 나무인가 어떤 나무인가를 분별을 잘 해야 될 텐데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아파하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아픔이 느껴지고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일처럼 또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일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에 좋은 말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는데 나쁜 말 하면 아예 그냥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꾸만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좋은 징조라고 믿어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성품이 그 품성이 내 안에도 자리하게 돼요. 주님 가지신 그 마음과 심정이 내 안에도 같이 느껴지고 여겨질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보구나. 내가 진짜 주님 닮아가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잘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엉뚱한 짓 다 하고 겉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도 행하는데 나중 가을 돼서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먹지도 못할 개복숭아 맺고 있고 그리고 떫은 것만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좋은 열매가 아니다. 오늘 21절까지만 읽었는데 뒷부분을 가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나도 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예수 믿는 거 뭘 보고 알아요?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알겠구나. 성경책 보니까 그 사람 믿음 좋은가 나쁜가 몰라요? 성경책 두께 보니까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믿음의 두께가 그만큼 두꺼운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에 차도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한 남자가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 노숙자 같아. 술도 한잔하고 옷도 그냥 남나고 보니까 비틀거리는데 보니까 냄새도 나고 차 안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들서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올까봐 다들 그냥 빈자리에서도 다 싫어하는 눈치.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뭐냐면
아저씨 이리 와서 제 옆에 앉으세요 하고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 주정뱅이 같은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시오?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을 옆에 앉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옆에 앉으라고 하겠어요? 주정뱅이고 노숙자 같은 사람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아는 건 귀신같이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하거든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요. 신기해.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진짜 성경적이에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더 많아. 그래서 알긴 잘 알아. 진짜 잘 알아. 그래서 더 문제야. 몰랐더라면 괜찮은데 오히려 아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만 뭐예요? 상처만 주는 거예요. 판단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뭐 잘못하면 자기는 반의 반도 못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험담을 막 늘어놓는지 몰라요.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막이 약한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할 때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하는 일은 뭐래요? 아무것도 없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은 맺어진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그리고 바뀌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고 그 나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는데 참 감람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접붙이셨대. 접붙였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접붙인 그 열매가 맺어요. 주님의 닮은 성품이 있고 주님 닮은 마음이 있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주님께서 견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짐하고 작정하오니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기를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